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자료를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개 다 끝내지 못했는데, 자, 파일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자료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 핵심 요약 표가 1페이지 있죠. 자, 그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를 우리가 이제 매주 시작할 때마다 이걸 간단하게 이제 보면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고 그 이야기의 주제와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 그 표에 보시면 1페이지의 표에 보시면 그 네모 박스를 제가 두꺼운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네모 박스의 내용을 보면 책 이름 5개, 맨 오른쪽에 구분을 보면 율법서라고 되어져 있는 이 5개의 책을 한 덩어리로 좀 두꺼운 줄로 이렇게 묶어놨죠. 자, 책 제목만 5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이 5가지의 이 책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율법서라고 부르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오경이다. 모세의 5가지의 경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서라고 쓰여있는 그 오른쪽 옆에다가 제가 모세오경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자, 약자를 보시면 창세기의 약자는 뭐예요? 창. 출애굽기의 약자는 출. 레위기의 약자는 레. 민수기의 약자는 민. 신명기의 약자는 신. 대부분의 성경에 약자를 쓸 때는 그 앞에 있는 첫 글자를 약자로 쓰는 게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종종 그 앞 글자가 다른 거하고 겹칠 경우에는 두 번째 글자를 쓸 때가 있죠. 혹은 또 첫 번째 글자와 두 번째 글자의 첫 자음을 합쳐가지고 약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약자를 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는 거냐면, 어느 교회에 갔더니 또 혹은 신앙생활 하면서 주보를 어디 봤더니 약자로만 이렇게 합 이렇게 써 있으면 도대체 이게 합이 뭐냐? 습? 그러면 도대체 이 습이 뭐냐? 예? 열! 아이 도대체 이 열이 뭐냐? 그러면 열은 요엘이구나, 합은 하박국이구나, 스는 스가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그래도 성경을 조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세오경 5가지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의 이름들을 모세오경이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50장은 큰 덩어리로 따지면 2개의 덩어리로,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 두 번째로는 12장부터 50장까지 2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 지난주에 걸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큰 덩어리 1장부터 11장까지. 요 11장의 이야기는 여기 뭐가 쓰여져 있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바벨탑 이야기가 11장에 쓰여 있는데, 자, 12장에는 무슨 얘기가 쓰여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옛날 이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4대에 걸친 이야기가 두 번째 토막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족장들의 이야기다 해서 족장의 역사, 족장사라고도 말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다 라고 구원사라고도 부른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옛날의 원역사다 아니면 고대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래서 11장까지의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또 그 앞에는 가인과 아벨 얘기,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가 않단 말이에요. 너무 고대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우리의 인류가 이 카운트할 수 있는, 연도를 카운트할 수 있는 역사로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는 그 연도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서 연대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개의 사건이 있죠. 하나는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인간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나누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족장사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4명의 사람, 4가지 사건, 이것이 창세기의 전체 큰 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창세기는 4개의 사건, 4명의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4개의 사건은 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바벨탑으로 민족들을 흩으시는 거죠.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이게 창세기의 4가지 사건이고, 창세기의 4명의 중심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이제 창세기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3페이지에 한번 펴셔서 3페이지에 성경 목록가가 있죠. 자, 지난주에도 성경 목록가를 구약 부분만 한번 우리가 불러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말라기까지만 한번, 오늘은 2번을 이어서 부를 거예요. 2번. 말라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2번. 그래서 1년 동안에 이거 매주마다 이거 앞부분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요한계시록까지가 노래로 계속 부르다 보게 되면 익혀져요. 입에서 익혀져요. 그래서 성경의 순서들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여 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엽기 신명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아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네가 나오마 박국수 마냐 아에스가랴 말라. 다시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여 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엽기 신명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아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네가 나오마 박국수 마냐 아에스가랴 말라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뒤에 갈수록 이제 헷갈리는 거거든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네가 나오마 박국수 마냐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노래로 외워버리고 나면요, 나중에 성경 찾을 때 스가랴 몇 장 몇 절, 그러면 이게 스가랴가 도대체 어디 있냐, 학개스가랴 말라기가 말라기 앞에 있구나 하고서 바로 튀어나와요. 예레미야가 2번 나오는데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요 성경은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거다 했는데 말 안 들어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눈물의 노래.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이제 구약 성경을 거의 막 뒷부분까지 공부를 이제 막 해 가면 한 8월 9월쯤 되긴 구약이 끝날 텐데, 수요일 날도. 그렇게 되면 이
성경 목록가만 쫙 부르고 있어도 성경이 다 이게 흘러가는 거야.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부르는데 창세기가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창세기를 부르는데 머릿속에서 창세기가 싹 흘러요. 파노라마처럼. 노래 한 번만 부르면 성경 일동. 예? 여러분 그 정도의 마음으로 성경이 익숙해져야 돼요. 성경이 익숙한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겨요. 예? 아니 싸움을 하는데 무기가 익숙하지 않아. 아니 총을 가지고 쏴야 되는데 이 총을 장전을 어떻게 하는지 총알을 어디다 넣는지 방아쇠를 어떻게 당기는지 제대로 익숙하지 모르면 배우긴 배웠는데 요걸 어떻게 총알을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건지 그걸 그때 가서 책 펴가지고 이게 야 총알을 어디다 넣냐 몇 페이지에 나오냐 이걸 그때 가서 책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맞아 죽지 그러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숙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겨요.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성령의 검 요것만이 공격용 무기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와서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면 예수님 바로 나와야지. 신명기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임마 이 새끼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딱 튀어나와야지. 마귀 앞에서 예수님이 너 잠깐 기다려. 두루마리 펴가지고 그게 분명히 어디 있었는데 너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야 임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고 했더라? 성경에 있었는데 너 잠깐 기다려.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한참을 찾아. 여기 있다. 너 임마 이러면 마귀한테 벌써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숙달돼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모든 말씀과 그 말씀의 메시지가. 그래야 영적으로 어느 상황에서든 말씀으로 대처해 나갈 수가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뭐가 익숙해요? 아무리 사울왕이 자기 갑옷에 창에 칼에 다 채워줘도 이거 익숙지 않으니까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 익숙한 물맹돌 몇 개 가지고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서 돌멩이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2개도 필요치 않아. 그냥 하나로. 왜 그래요? 익숙하니까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영적인 삶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4번. 지난주에 3번 홍수까지 했죠? 자, 오늘은 4번 이제 민족들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민족들의 첫 번째 1번.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 정착한다. 자, 창세기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창세기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없어요. 지난주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자, 10장을 펴시면 10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야벳의 아들은 누구누구고 또 뭐 이렇게 쭉 함의 아들들은 누구누구고 셈의 아들들은 누구누구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요. 자, 우리가 아침에 이제 성경 통독을 새벽에 하는 곳에서 밑줄 긋기에서 10장 5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을 거예요. 자, 10장 5절을 보시면 10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더라. 나뉘었어요. 다 이제 흩어지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이 다 흩어졌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함의 후손들은 이제 어디에 주로 가서 정착을 하냐면 애굽 땅, 그리고 저 이제 아프리카 땅이죠. 이제 저 구스 땅, 이제 그런 땅에 이 함의 후예들이 정착을 하고, 셈의 후예들은 저 북서쪽으로 가가지고 유럽 사람들을 주로 돕고 있는 거예요. 북서쪽으로. 야벳 사람들, 야벳의 후손들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더
이렇게 땅덩어리를 한 덩어리로 그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대충 이해하시면 이렇게 아라비아가 있고 이렇게 아시아가 있다면 요게 이제 유럽이라고 그냥 대충 치세요. 그냥 그러면 요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반도 밑에 이렇게 지중해가 있다고 치면 요게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면 주로 여기에서 여기서 흩어져 가지고 함의 후손들은 이 남서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북서쪽으로 이렇게 이쪽 지역에 요쪽은 주로 이제 셈의 후손들 이 야벳의 후손들은 여기와 더불어 여기도 같이 이쪽으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주로 다 이 서양의 문물이 다 이 셈족을 통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셈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다 이쪽에 독일, 지금의 뭐 이탈리아 아니면 뭐 프랑스, 뭐 영국, 뭐 섬이긴 해도 이쪽 계통이 대부분 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셈의 후손, 셈의 후손들. 함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 그러면서 이쪽 밑에 있는 부스와 애국과 이런 족속들이 바로 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제 흩어지게 되어지는 뭐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라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그 족속들이 그렇게 이제 흩어지게 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민족이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11장. 11장에 보시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아무리 비가 와도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도록 도시를 그렇게 만들자. 여러분들 바벨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뭐 다보탑 혹은 뭐 10층 석탑 뭐 이런 것처럼 골뱅이 뾰족하게 이렇게 올려놓은 이런 건축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기 좋은 한번 꼭대기까지 한번 올려보자 라고 이렇게 뭐 10층 석탑 이렇게 하듯이 뭐 100층으로 쌓아올리는 여러한 문화재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구라트라고 해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대한 이 탑이라기보다는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도시. 그러니까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탑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상의 이 탑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탑. 무슨 구층석탑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탑의 개념이 아니고 어느 면에서는 하나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성곽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큰 도시. 그러니까 이 도시 안을 그렇게 원래 평지인데 이 평지를 점점 더 높게 흙을 쌓고 돌을 갖다 놓고 옮겨놓고 그래서 이 하나의 도시를 거대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거주지를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거 스마트폰으로 이제 검색을 지구라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제가 그림을 다 여기다 집어넣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우리가 어느 뭐 절에 가면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그런 탑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다시 말하면 흩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것들 다 흩어버리셨지만 그러나 흩어버리시는 것들이 인간들을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긴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단순히 흩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민족을 이제 또 모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으시는 이유는 온전하게 만들어서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모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인간이 만드는 이 지브라트에 모여 살고 하나님 대적하는 데 모이는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모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은 이건 흩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할 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헬라 말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요 말은 에크라고 하는 말하고 클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해진 거예요. 이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XX, 밖으로.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이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 죄 많은 이 세상,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 가운데서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게 교회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흩으셨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시는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흩으셨으나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고 온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 오늘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슬을 꿰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단독적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구약의 말씀은 어디로 연결된다? 신약으로 연결된다. 신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야기를 결국에 종점에 가서는 신약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시는데, 그 완성은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가장 복된 에덴을 회복하는 것. 에덴의 회복이 뭐라 그랬어요?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쁨, 행복, 즐거움. 이게 에덴의 뜻이란 말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귀한 복을 누리는 거, 행복함을 누리는 거. 이것이 종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내는 거죠. 자, 세 번째 글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저자는 셈의 후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소개한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로 넘기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민족들이 나뉘어집니다만, 자, 그 다음 이제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11장 27절이 나오는 이유는 데라의 아들들 이렇게 아브라함 식구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족장들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신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펴시면 자,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것도 다 밑줄을 통독 새벽 기도에 쭉 하시는 분들 밑줄이 다 그어져 있을 겁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가장 먼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복이란 단어예요. 복.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 이 하나를 잘 음미해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건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이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을 주겠다. 너가 복이 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나 자신이다.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 복을 계속 주시는 거야. 이 복을 또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잔뜩 가지고 있는 복이 우리는 쉽게 어떤 구도를 가지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하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권력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복도 주시고 주렁주렁 어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것들 나 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할 건데 창대라고 하는 말을 제가 올해 연초서부터 설교 시간에 이 히브리 말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권력도 자손도 또 그 어떤 내가 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약간 김새나요? 약간 김 빠져요? 내가 생각한 복은 이런 거였는데 근데 너는 복이 될지다. 네가 복이다 라고 말하는 요 이야기를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해요. 아주 앞에서부터 쭉 나오기는 아브라함에게서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창세기 17장에 가게 되면 너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붙들고서 씨름을 하는데 달랑 준 복이 뭐냐면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래?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이 얘기를 듣고 야곱은 이게 복인 줄 알고 그분을 낳아드린단 말이에요. 뭔 소리예요? 지금 장난해요? 뭐 내가 이름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복을 달라고 했지? 이렇게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름을 바꿔줬는데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걸 복받은 줄로 알고 놔드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족장들은 알고 있었어요. 복이 뭔지. 무언가 내가 뭔가 소유해야 할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복이 아니고 이거는 뒤따라오는 거야. 이거 뒤따라오는 거. 이거 보너스. 설사 이걸 안 준다 해서 상관없어. 어떨 때는. 오히려 중요한 복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이게 뭐다? 이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이 이름 바꿔주신 것으로 야곱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복인 것을 알아차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다 하면서 복이 될 거라 하고 그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이제 쫙 18장까지 쭉 흘러가는 거예요. 18장에 이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름을 바꿔주고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세한 각 장의 중요한 밑줄은 여러분들이 통독 새벽기도에 다시 또 이제 찾으셔가지고 유튜브에 일산광교회 검색하면 유튜브에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오마이갓 어플에서 다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 각 장애인이 흘러가는 중요한 밑줄을 우리가 그을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은 의인을 살리기 위한 중보를 한다. 잘 아는 거예요. 창세기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많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시죠. 너무나 인간들이 극심한 죄를 짓고 있어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중에서 대표적인 소돔이라고 하는 성, 도대체 얘네들이 뭔 죄를 졌길래 그러나 싶습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거는 영어 사전에서 소돔 찾으면 소돔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설명이 나오면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성애 이렇게 해석이 된답니다. 소돔이 그러면 동성애.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이 아주 극심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소돔 근처 땅에 살고 있었던 롯에게 찾아갔더니 이 소돔 남자들이 다 와가지고 너희 집에 찾아온 그 남자들이 있던데 뉴페이스던데 우리가 땡기니 그놈을 대놔라. 그놈을 우리가 오늘 좀 뭘 해야겠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시오. 우리 경우 손님이니 우리에게 아직 출가하지 않은 딸들이 있으니 딸들도 당신이 가지시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린 딸 여자에 대해 관심 없어. 남자를 내라. 이따구 소리를 하는 게 이 소돔 땅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주제가 이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냥 맺고 따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오늘날 뭐 퀴어 축제, 또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갑론을박에 논쟁이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게 되면 그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하죠.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첫 번째는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도시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이 도시를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때 한 번만 더, 어차피 지금까지 뭐 하나님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나 이렇게 번복을 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의인한 사람 절 봐서라도 여기를 구원하시죠. 절 봐서라도. 그래서 제가 의인은 아니나 의롭다고 좀 인정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절 보셔서 이 도시를 좀 멸하시지 마시죠 하면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한 번만 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그걸 몰랐던 거죠. 아직까지. 나중에 이제 에스겔을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에스겔 가서 밑줄을 그을 거예요. 한 사람. 나를 가로막을 한 사람이 없더냐? 하나님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 한 사람을 찾고 계신 한 사람. 가로막을 사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또 민수기, 우리가 요즘에 민수기를 읽으면서 한 사람이 가로막잖아요. 누구요? 모세가 가로막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이런 새끼들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딱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히브리인들의 그 여호와가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다 죽이려고 데려갔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 민족을 다 멸살시키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이 얘기란 말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로막을 한 사람, 이게 중보기도자예요. 이게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보호하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 자,
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세밀하게 각각의 성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아브라함 하면 이러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뼈대가 되는 거예요. 뼈대가. 자,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여주시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불러요? 누이라고 하소. 여보 당신은 실제 나의 이복 누이 아니오. 당신이 너무나 이뻐서 저놈들이 나를 해할지 모르니까 누이 동산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요렇게 이 아브라함이 그 믿었던 남편이 자기를 그냥 아내가 아닌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보존하게끔 이렇다고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라를 보호하시죠. 그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사라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에게서 보호하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3번의 이야기에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누구나 뭐가 있다? 약점은 있다. 누구나 약점은 있다. 누구나 약점은 있다고 3번 밑에다가 좀 작게 써놓으세요. 누구나 약점은 있다. 자, 약점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구나 뭐도 있어요? 강점도 있는 거예요. 강점도. 강한 것도 있지만 약한 것도 있어요. 누구나가 다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이 그럴 거예요. 하늘에서 나도 인간이요. 나도 인간이요.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는데 자꾸 그 약점을 확대경을 갖다 놓고 보면서 너 약점이 이렇게 크냐 이러면 곤란한 거죠. 약점이 다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그 사람이 또 뭐도 있어요? 강점도 있어요. 약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강점만 있는 사람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점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약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의 약점 때문에 상처를 받다 보면 그 사람은 약점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 때문에 상처받지 그 사람의 강점 때문에 상처받지 않다 보니까 그 약점이 미워. 그리고 그 약점이 커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약점 투성이 못된 인간인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누구나 약점은 있다. 또 가로해놓고 누구나 강점도 있다. 강점도 있다. 따라해봅시다. 사람의 약점이 보이지만 강점도 보자. 약점이 보여요. 약점 먼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오래 살다 보면 딱 한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 딱 해보면 저 사람 어떻구나 하고서 딱 거기서 감 잡고 좀 지나보면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 감 잡은 것을 확신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선입관이 진리가 돼서 사람을 더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구나 약점은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에게도 약점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매우 아주 결벽증적으로 자신의 그 약점이 드러나기만 하면 너무나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막 조금만 실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나에게도 약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그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약점이 드러나도 그때마다 다들 인간이요, 다들 약점이 있어 하고 나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해 줌으로써 자신의 약점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힘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도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약점이 없는 강점만 있는 사람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점에 대한 이 마음의 자격지심이 자꾸 발동이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열등감이라고 말합니다. 열등감. 그러나 나도 약점 있는 인간이지 라고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약점이 결코 열등감으로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뭐로 발전하냐면 뭐로 발전해요? 겸손함으로 발전합니다. 나도 약점이 있지, 나도 부족한 게 있지, 나도 모자란 게 있지, 이렇게 나아가면 그 사람이 겸손함이 되는데 거기서 자유함이 없으면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겸손함과 열등감은 쌍둥이 같은 거예요. 종이 한 장이 종이 한 장. 종이 한 장이 앞면하고 뒷면하고 붙어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있잖아요. 붙어있잖아요. 겸손함과 열등감은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약점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다 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시각을 관점을 그렇게 가지면 나의 약점조차 겸손함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나는 강점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 약점이 또 드러났네, 아이씨 저놈의 인간이 또 나를 약점을 볼 텐데, 그러면서 나 자신의 드러나는 약점 때문에 자꾸 스스로를 괴롭히면 그거는 열등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의 믿음의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을 그 속에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약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러한 어떤 의미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는다. 자, 테스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무슨 테스트였어요?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몇 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쳐라. 참 못된 하나님이죠. 줬다 빼서 그것도 아주 안 줄 듯 하다가 100살에 달랑 하나 주고 난 다음에 또 빼서 내놔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참 모진 하나님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 소유권이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 아브라함에게 낸 시험 문제가 뭐냐면 1번 너의 소유권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 다른 말로 너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하는 시험 문제죠. 이 시험 문제를 달리 해석하자면 창세기 21장, 22장 쭉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심지어 네가 100살에 낳은 너의 아들조차 누구 거냐 그거? 네 거냐 내 거냐? 하고 소유권에 대한 시험 문제였어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주저함 없이 그냥 고민이 왜 안 됐겠어요? 그 행간을 읽어보자면 근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결국은 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서 그냥 장작대에다 올려놓고서 칼을 들여서 내리치려고 하는, 하나님이 갖고 가시겠다면 갖고 가시는 거죠.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이야기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어요. 자, 이 설교 많은 이야기 속에 다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통독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소유권에 대한 문제,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향한 이 시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결정적인 아주 클라이맥스가 이거거든요. 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거거든요. 결국. 여기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 번 인정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부터 쫙 꼽을 내리시잖아요. 결정적인 시험 문제에 통과를 한 거죠.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소유권에 대한 문제, 소유권. 누가 주인이냐? 그러니 욥기에서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숭이로 태어났고 또 벌거숭이로 갈 건데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 때 찾아오는 소유권이 하나님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면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에 참된 평안입니다. 평안. 왜?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겨지니까 이 자유와 평안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태도를 보고 인정하셨어요. 통과한 거예요. 통과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고백했죠. 자,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유권 시험이다. 소유권 시험.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이제 확대시키면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의 삶에서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의연하고 당당해지고 또 초연해질 수 있을지.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죽음 앞에서만큼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참된 사람들은 그 생명조차 이건 뭐 하나님 건데요 뭐 그러면서 이들이 뭘 그동안에 해왔냐면 순교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순교. 생명도 하나님 겁니다 하니까. 근데 하물며 아니 생명이 하나님 건데 생명 외의 것들, 예? 생명 외의 것들, 나의 시간, 나의 이 몸뚱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능, 뭐가 됐든지 간에 아니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하겠어요? 드릴 수 있죠. 생명도 하나님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드리는 연습이 안 되면 생명 드려야 안 드려요? 절대 못 드리지. 아니 이것도 못 드리는데 시간도 못 드리는데 시간도 벌벌 떨면서 내가 지금 아이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성경 읽을 시간에 지금 내가 요걸 하나 더 하면 요렇게 되는데 하고서 자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으면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린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을 헌신할 수 있겠어요? 내 몸 아까워서 심지어 나의 재정, 내 물질을 헌신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 그러니 소유권을 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겁니다 라고 말은 쉬운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거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다면 이것도 하나님 것이니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진심 어린 실제 삶 속에서 고백하기는 어려운데 심지어 하물며 생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 순교자 언감생심 순교 가당치도 않은 일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150년, 200년 전에 우리의 선배,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분들이 뭘 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예수 믿는 제자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카타콤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지하 땅굴에서 평생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했어요. 그게 뭐다? 그게 믿음이다. 요거 가지고도 우리는 벌벌 떨다. 이거 가지고도 막 계산기를 퉁기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니 100년, 150년, 2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의 그 신앙과 견주어 본다면 우리는 새끼발가락에 때만도 못할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믿음이다. 큰 보잘것없는 믿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자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이야기 한 토막이 매우 중요한 시험. 그 아들 누구 거니? 그 아들 네 거니 내 거니? 이 시험에서 뭐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뭐 하나님 달라시면 줘야죠, 드려야죠, 뭐 어쩌겠어요 하면서 그냥 주저함 없이 내리치려고 칼을 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순교의 모습, 순교의 모습.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정점을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유권 시험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 중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흘러가지만 창세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서 나왔던 인물들, 아담, 하와, 타락했죠? 가인, 아벨 쳐 죽였죠? 노아의 자식들,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냥 홍수 이후에 또 술 먹고 그냥 마음을 일삼았죠? 그리고 바벨탑으로 다 흩어버리셨죠? 그리고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누구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된 이름을 주시면서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신약 성경의 첫 글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신약 성경의 첫 글자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써놓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가 이 소유권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거든. 네? 멋지게 순종했거든. 그러니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이 단순히 하나님 준비하실 거다, 그러니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서만 초점을 맞출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기에 이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 큰 의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네 가지의 사건으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외의 사건들은 많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 중요한 이것만큼은, 이 네 가지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하는 뼈대를 지금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삭.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이 열거된다. 자, 이삭의 형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마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삭이죠.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내가 약속을, 언약을 맺어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이 쭉 창세기 25장에 보면 열거가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의 자손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4장을 공부하면서 몇 주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약속이 자꾸 의심스러우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약속은 반드시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그 안에 긴 시간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질 거면 그 약속이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야. 약속이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긴 시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냐 하면 도로는 400년이라고 해요. 400년이나. 그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걸쳐서 뭐 4대라고 해봐야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 만나러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식솔들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70명. 끼케야 4대가 걸쳐 왔는데 4대가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이 70명. 뭘 70명 가지고 하늘의 별이라고 그래요. 바다의 모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70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70명이었던 사람이 요셉이 죽고 긴 세월이 지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다스릴 때 출애굽기가 되는 거죠. 그때 몇 년이 걸려요? 400여 년이 걸려요? 400년 혹은 어느 구절은 4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무리의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죠. 이때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 남자만 70명이 60만 명이 됐어요.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만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니 여자와 또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좋기 200만이라는 얘기를 혹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걸린 시간이 몇 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에 단절된 줄 알았는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이 400년이 긴 침묵의 기간 400년인데 끝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르익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무르익게 만드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해주신다. 그러면 그걸 아시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에 뜸들이고 있는 거예요. 뜸들이고.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밥 해놓고 뜸도 들기 전에 갖다 퍼먹으면 그 밥에 죽여요. 죽도 제대로 된 죽도 아니야. 생쌀이 사각사각 씹히는 죽이야. 밥도 끓어오르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뜸을 들여야지. 뜸 들이는 시간이 뭐냐 하면 읽는 시간이에요. 읽는 시간. 이거 가는 거예요. 이게 뜸 들이는 거예요. 약속은 항상 뭘 포함하고 있다? 뜸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뜸 들이는 시간을 포함하는 거예요. 뜸 들이는 시간을. 더러운 그 뜸 들이는 시간. 뜸 들이는 시간 더러운 몇 년? 길게는 400년. 그럼 그러죠. 알름이 죽지. 4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 2018년이죠. 4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야? 1618년. 1618년이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어요. 한 7년 동안에. 그럼 7년이면 거의 1600년인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1618년 올해가 지금 2018년입니까?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 선조, 인조, 임금님들이 살았던 그 시대, 선조, 임금님이 살았던 그 시대 그 약속 한번 해놓으시고 더 쉽게 얘기하면 이수신 장군에게 약속 한번 지금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이 그때 기도했는데 지금 이루어주시고 에이 알려면 죽지 뭐 이걸 기다려 내가 안 믿고 말지. 안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은 약속이 아닌 거예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을 안 믿어. 그러면 안 믿으면 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은 긴 시간을 내포하고 있다. 약속은 뭘 내포하고 있다? 뜸들이는 시간을 내포하고 있다. 왜? 뭐가 필요하니까? 읽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가 익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익어야지. 믿음이 읽는 시간이 뜸이요. 믿음이 읽는 시간이. 믿음이 익어야 돼. 믿음이 잘 익어야 돼. 그래야 맛있는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자손을 택하시고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거대한 민족을 이루실 때까지 많은 시간의 뜸을 들이시는 것,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 이루시는 것. 그래. 야, 내가 너에게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식이 된다 그랬지. 좋아. 이스마엘도 네 자식이고 이삭도 네 자식이니까 양쪽에서 투트랙 전략이다. 이쪽도 번성하고 저쪽도 번성 다 네 자식이다. 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자식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과 바꾼다. 뭘 바꿔요? 장자권을 매우 중요한 권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옆에다가 그런 단어를 한번 써놓으면 좋아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약속, 긴 시간을 포함하고 뜸 들이는데 이 뜸은 읽는 시간이다. 이런 제가 칠판에다 써놓은 이 핵심어들을 옆에다가 또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보실 때 그 핵심어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생각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물만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것 중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씩 키포인트를 써놓으시면 좋다 이 말이에요. 자, 장자권을 팥죽과 바꾼다라고 하는 그 말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놓으세요. 권리의 소중함. 이렇게 써. 권리의 소중함.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의 팥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권리의 뭐요? 소중함.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다시 말하면 그 옆에다 또 써주세요. 권리가 축복이다. 권리가 축복이다. 권리가 축복. 권리가. 그러니까 이 권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이 권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히스토리에서, 지금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만약에 에서가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이 이야기에서 야곱이 팥죽을 장자의 명분으로 사가지고 장자 축복도 가로채지 않았으면 역사는 누구로 흘러갔을까요? 에서로 흘러갔을 거예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역사가 바뀌는 순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근데 팥죽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에서는 예전에 권리의 소중함을 이해 못했던 거예요. 권리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 별로 시답지 않게 여겼던 거죠. 우리가 다 알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축복은 뭘 주시는 거예요? 권리를 주는 권리를. 이 권리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으로 휙 날라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다 right, 권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권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뭘 주시는 거예요?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권리. 그것도 그냥 권리가 아니라 장자의 권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권리가 중요해요. 권리가. 자, 저 옆에 403호로 교육관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는데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가장 먼저 매입하고 잔금을 치르자마자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은 법무사 통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바로 안 하면 이게 내게 아닌 것이 될 수가 있거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법무사가 뭘 가지고 오냐면 이제 등기 권리증이라는 걸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 종이 앞에 표면에 등기 권리증, 등기 권리증을 가져올 때는 그 등기 권리증에 내 이름과 나의 신분을 얘기해주는 주민등록 번호와 이런 것들이 딱 이름이 박혀져 있으면 그 등기, 그 땅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일산은광교회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일산은광교회가 이름이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등기 권리증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따라해보세요. 등기 권리증. 그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에 약속된 것을 너에게 주마라고 약속해 주신 등기 권리증이다. 등기 권리증.
근데 문제는 등기에 걸렸지 내 이름이 써야 있는지 아닌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써있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써있는데 뭐 이삭이 써있는데 뭐 야곱이 써있는데 이게 뭐 내 얘기인가? 이러면 등기 걸리증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그 이름이 적혀있지만 믿음 안에서 이 인물, 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는 그 믿음은 그 사람 이름 대신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내가 들어가. 내가.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은 나에게 전이가 되어서 등기 권리증이 내 이름이 박혀있으면 내 것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들이 내 것이 되는 이 모든 권리가 이 약속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 등기 권리가 내 것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지는 것. 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절차가 뭐냐면 믿음이다. 이 믿음. 믿음이 있으면 성경의 이 인물들에게 준 축복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곧 나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면 등기가 이전되는 거예요. 나한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등기가 이전되어지는 거예요. 등기 권리증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등기 권리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서 내게로 이전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내게 약속해 주신 것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질 때.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럼 이 장자권의 이야기는 그저 팥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그냥 다나당 삭대 야근 야복이 이런 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흘러가죠. 이거 신약에까지 흘러가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요. 등기 권리증. 이런 의미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3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를 보호하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 자, 이삭도 거짓말을 하네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뭐라고 부른다? 당신 내 너희 동생이라고 해.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사자성어로 부전자전. 네? 부전자전. 그냥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이 시대에 마누라라고 하면 위험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나를 저 사람도 죽일지 모르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 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둘러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사라를 보호하셨듯이 리브가를 보호하셔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시죠. 자,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때도 있었는데 이삭 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삭은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의 인생을 성경에서 보면 딱히 그렇게 흠잡을 만한 일들이 없는데 역시 여기도 이런 함정이 있어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이 왜 이삭의 얘기를 하면서 이 3번을 갖다가 하나 더 집어넣냐면 아버지에게서 있었던 그 아버지의 약점이 누구에게로 간다? 아들에게로 간다.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닮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들 대해서 그 다음에 손자대로 갈 것 같은데 손자대로는 이게 또 이제 가지는 않죠. 어디서 끊긴 거예요 이제? 아들 대해서 이제 끊었어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인가 중반인가
90년대 거 중반 이후쯤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뭐 끊어라 뭐 이런 책과 더불어 이런 강의들이 막 한때 한국에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신학교 교수들이 막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게 도대체 있는 거냐? 이걸 끊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성경적이냐? 아니다, 성경적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자, 이제 요점은 이런 거죠.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 샘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들도 그러더라.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고 못된 것을 배우더라. 못된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못된 것을 아버지가 막 그러다가도 나중에 보니까 자기 모습 속에 뭐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여요. 저런 거 시어머니가 말이야. 시어머니 욕을 막 하더니 나중에 자기가 그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어. 욕하면서 배우고 욕하면서 닮아. 이 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이게 표현이 너무나 자극적인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집안의 그 계보에 흐르는 그 집안에 흘러가는 그 무슨 뭐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매우 이런 아주 자극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오해가 되고 논쟁이 됐어요. 좀 순화시켜서 말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관 자식에게 가지 않도록 그 습관을 끊어라. 이름은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 자식들에 가서는 그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순종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자. 그러면 요 말이 그 말인데, 요렇게 표현을 하고 요런 책이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사람은 자극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맹숭맹숭한 것보다는 맵고 짜고 그게 맛있다고 느끼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들은 아들 때에서 이것을 승화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잘 되어지도록 나아가면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족장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흘러가다 보면 족장들이 아브라함 때보다는 이삭 때, 이삭 때보다는 야곱 때, 야곱 때보다는 요셉 때 점점 그들의 신앙이 도약하고 발전하고 성장해가고 성숙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흘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때 보면 그렇게 형들이 자기를 그 은몇전에 팔아넘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새끼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사지를 찢어 죽이지 하고 막 가난하셔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증오와 복수심에 화가 타올랐던 게 아니라 세상을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날 먼저 보내신 것이니 당신들 싸우지 말고 탓하지 말고 서로 우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화목하게 만들죠. 모든 것을 화해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평화가 임하게 만들어주는 요셉의 이야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모든 원수된 것을 내 안에서 다 소멸시키시고 다 화해케 하시고 다 풀어주시는 요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요셉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이 요셉의 마지막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그 얘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신약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가 구약 속에 절절히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성경의 메시지예요. 자, 오늘은 이삭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에 이제 요셉까지 이야기하면 창세기가 이제 끝나요. 가장 중요한 창세기 골자와 창세기가 신약 성경과 성경 전체로 어떻게 맥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음번에 한 번 더 보면 창세기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창세기 지명과 창세기 전체적인 그 뒤에 보시면 8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 9페이지에는 제가 창세기 전체를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딱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다음 주 다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창세기의 중요한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를 조금 보고 나면 창세기 공부가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 안으로 이렇게 끝나게 될 겁니다. 자,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수요 예배를 한번 쉬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저녁에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옵니다.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에도 한 주 없고 수요 예배도 한 주가 없고 금요 예배도 한 주가 없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그동안에 성경 통독 아침에 했던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쫙 한번 듣는 그런 것도 좋겠고, 그러시면서 민수기까지 지금 와 있으니까 민수기 30장까지 오늘 아침에 했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다음 주 수요일은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그동안에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의 실로 꿰어있지 않아서 성경의 각각의 말씀들이 다 토막나 있었던 것들, 이제 이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하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제 또 이어지는 설 명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이 가득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요, 내게 주신 약속이요, 내게 주신 축복임을 늘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